오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면에 있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우 아벨을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는 그의 죄책감으로부터 나온 대답입니다. 사람은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추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축소시키려는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하여 축소시키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지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축소시킨다고 하여 작아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하지요. 좋은 것은 잘된 것은 계속해서 부풀려 크게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나쁜 것은 내 안에 나쁜 것은 계속해서 감추고 축소해서 잘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축소시키고 피하고 도망하는 그 형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 잃은 자 되었습니다. 가인과 같은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그냥 끝맺음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 나 안 만나. 더 이상 연 맺기 싫어. 더 이상 만나면 안 가질 거야. 그렇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그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엉겅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선택을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합니다.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 채 여호와 앞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에녹입니다. 가인은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접근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20절,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가축을 치고 음악을 하고 철 연장을 만들어 세상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길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퉁퉁퉁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 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 함축되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지요. 음악과 관련하여, 악기와 관련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 있나요? 그렇지요? 가축을 치지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을 만들어서 사회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음악을 하고 있지요. 오늘 저희가 이제 1부, 2부 때에 광고 드린 것처럼 부활절 칸탄타 발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음악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도 음악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한 단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길게 그 변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창세기에는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가인의 후손과 같이 변천사를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수렵 사회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농경 사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의 농경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열매들을 먹는 수렵 사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인간의 역사가 농경 사회로 발전하지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축을 치는 자의 그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 사회의 발전을 이루었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어 그러한 발전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증기기관선을 가지고 수많은 대륙을 오가며 많은 무역이 일어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전기를 통해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된 공산품들을 소비할 소비자가 중요한 그런 시대로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중심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만드는 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옮겨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가 일어났습니다. IT를 통하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고 메신하는 그런 세계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농경사회에서 상업자본주의로,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금융자본주의에서 다시 디지털 경제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코인에 대한 얘기, 화폐에 대한 이야기,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무수하게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산 토큰화라고 표현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시대의 모습에서 가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세계의 변천사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 속에는 가축 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연장을 다루는 자의 형태로만 기술되었지만 현재의 관점으로 풀이하면 사회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지요. 인간의 발전사, 변천사를 이와 같이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발전 속에 있지만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죄에서 결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아내에게 23절과 같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에게요. 아멘. 가인의 후손, 즉 인간의 역사는 죄를 물려주고 또 물려주는 역사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여러 다양한 것들이 발명되고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죄의 굴레라는 죄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학폭을 걱정하는 모습,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념과 사상의 대립 속에서 그 이념 속에 사람을 공격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 한국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세계의 그 다양한 지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총질하는 그 모습, 서로에게 공격하는 현실이 우리 현실입니다. 인간사에 한 번도 그러한 시절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서 죽고 죽이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죄를 물려주고 또 물려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가인의 그 후손이 또 살인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장을 만들고 가축을 치고 음악을 하는 그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변천사 속에 인간의 발전하는 그 모습 속에 죄의 물려줌이 여전하다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이 인간의 역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일어날 겁니다. 그것과 함께 여전히 죄를 물려주고 또 물려주는 그 모습도 일어납니다. 아주 짧은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회의 한 모습입니다.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이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이, 그러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이 굴레의 수레바퀴에 갇힌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채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스스로 갑옷을 입으려 합니다. 가인은 7배인데 나는 77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갑옷을 입으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려 했던 것처럼 다시 77배라고 얘기하며 갑옷을 입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가죽옷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입는 갑옷, 그 갑옷을 입으려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것들로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감추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출세했지? 나 강남에 살아. 내 차는 벤틀리야. 내 차는 벤츠야. 이렇게 자랑하며 인간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갑옷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그 발전, 그 모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주를 왔다 가는 안전한 여행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갈란지 안 갈란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물려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갑옷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옷,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는 옷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가죽옷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때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에 이끌림 바도 없는 그 인간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죄가 더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죄의 굴레가 아닌 은혜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